반갑습니다. 해피 추석입니다. 많이들 시골에 내려가셨네요.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오늘 명절 당일이기도 하고 또 주일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뵈니까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아침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가족들을 또 만나러 가실 텐데 이 어느 기간 동안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앤 롤링이라는 분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조앤 롤링 여러분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분이 이제 포르투갈 영어 강사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한 지 채 3년이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생긴 딸이 하나, 어린 딸이 있어서 졸지에 싱글맘이 됩니다. 이제 고향 영국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나오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생활보조금을 받아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딸을 데리고 어떻게 그 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가는 동안 그녀는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저 밑바닥으로 인생의 마지막 끝점까지도 가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딸이 자꾸 조르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해달라고, 책 좀 읽어달라고. 그런데 읽어줄 책이 없어요. 동화책이 없어요. 제대로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엄마의 이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딸을 위해서 동화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탄생한 책이 저 유명한 해리포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리포터로 인해서 이 싱글맘이 굉장한 부자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혼에다가 싱글맘에다가 그 15,000원이라고 하는 이런 참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생활고 삼중고를 겪었던 이 조앤 롤링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에 질문을 던질 때 그 여인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이 조앤 롤링을 그렇게 엄청난 인생 역전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느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조앤 롤링이 삼중고를 극복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구나. 우리 삶 속에 그런 삶의 이유를,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운 아브라함 머슬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신과 평화롭게 살려면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고 미술가는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내 자신을 대하고 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인생의 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러나 우리 사회 속에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노숙자 이야기입니다. 이 노숙자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가방을 찾았을 때에 가방을 열어보니 1,000만 원짜리 현금 뭉치가 얼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1,000만 원짜리 현금 뭉치가 있고 금시계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즉각적으로 그 노숙자를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노숙자가 어떻게 이런 가방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어디에서 훔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집중 추궁을 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자 노숙자에게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수십억 재산을 물려받은 자산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노숙자가 지금 수십억 재산을 물려받은 자산가라는 이 말에 경찰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그랬더니 사실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은 직업도 없었고요, 결혼을 안 해서 가족도 없었어요. 그저 있는 것은 은행에 그 재산이, 그 엄청난 재산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경찰이 이렇게 지내다가는 그 돈 뭉치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위협하겠어요. 그래서 권유해서 겨우겨우 권유로 인해서 이 현금 카드를 들고 다니기로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보내줬는데 그 현금 카드를 들고 계속해서 노숙자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노숙자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기이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 속에 지금 팽배하게 지금 흐르고 있는 이런 사상들, 오직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승자의 법칙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외와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현 입시제도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들, 직장에서 미비한 자신의 존재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들. 자, 도대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올바른 자아상의 회복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건강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회복해야 할 아주 절박함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저는 성경에서 찾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2장에서 1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이야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적용이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되어야 할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깨달아야, 발견해야 그런 올바른 자상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올바른 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다시 말하면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롤랜드 L.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사회를 묘사할 때에 대변화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대변화. 그러면서 이 시대, 이 충격적인 대변화의 세대를 연구하면서 그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회면을 지적하는데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조직과 기능이 관료화된 그런 시대다. 그 관료화가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면 비인간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강력한 조직, 사회적 조직이 구조가 발생이 되면서 개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개인의 존재가 그 속에 묻혀서 사라져버렸다. 인간 존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계화됐다는 것이, 비인간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 행위에 대한 해석이 뭐야 됩니까? 도덕적인 해석이 되겠죠.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될 인간이 인위적 해석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덕적 해석과 인위적 해석,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도 그런 사람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사고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또는 자기 마음대로 그 어떤 행동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자, 우리 사회가 그렇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생산 우선적인 가치가 소비 우선적 가치로 바뀌었다. 소비적 존재. 그래서 인간이 물질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인간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비적 가치에 따라서 인간이 평가되어지는 그런 슬픈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예, 그 저자가 그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사회는 고장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장난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관계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할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이제 그런 성경적 자아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자아상, 올바른 자아상.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를 인식하자.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3절을 보십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끝부분에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절에서 3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4번 나와요. 그만큼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생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지혜롭게 생각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인용한다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자.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면, 그 분수에 맞게 생각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자, 그런데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일종의 열등감의 발로이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이런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적 기준, 어떤 가치적 기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오늘 말씀드린 처럼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진 나 자신의 가치가 지나치게 또는 너무나 왜소하게 생각되어질 때 결국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나 자신이 아니라 그런 다른 사람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또는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내 자신이 보여지면 우리가 올바른 나를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그 기준이 뭘까요?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아주 가볍게 스쳐 지나가 버리면 사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오해가 나와요. 자,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분량이라는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는 도구적 의미, 측량할 수 있는 도구, 이런 의미로, 또는 측량된 양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이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은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에 이 양적인 의미로, 후자의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다 각자 사람들에게 각각의 믿음의 양을 주셨구나. 어떤 사람 믿음은 이만큼 주시고 어떤 사람 믿음은 요만큼 주셨구나. 하나님 차별하시네요. 어떤 사람 믿음이 이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다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 다른 믿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많은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뭔가 오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전자의 의미, 측량 도구라는 전자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 입각해 볼 때에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분량대로의 이 의미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측량하는 기준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접할 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집니다.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선다면 우리는 다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경기장이 공평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더 나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에서.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죄인인 것입니다. 더 나은 죄인, 좀 덜한 죄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를 보면 우리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동시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가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인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추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있는 나 자신 앞에,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적인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탄생이 되느냐?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인식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자아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성경적인 자아상은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종종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색안경을 끼면 그 색깔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씌워진 자아상이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뭐가?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기독교 공동체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각 사람은 한 몸이죠. 몸이 두 개입니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잖아요. 한 몸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 몸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그런 지체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거 참 놀라운 원리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21절이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할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찮은 부분을 더욱 귀하게 여겨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분열이 없이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몸이 제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몸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이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새끼발가락이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보니까 참 못생겼어요. 참 초라해요. 작아요. 그래서 제가 명령했습니다. 이 새끼발가락아, 이 못생기고 못난 새끼발가락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새끼발가락이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균형을 잡지 못한대요. 이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필요 없습니까? 요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그런 지체들이 하나하나가 다 필요 없는 지체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지체를 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결국 뭘 얘기합니까? 모든 지체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아름답고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을 슬쩍 보시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 한번, 그렇게 보이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성경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귀해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소중해 보이십니까? 만약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이런 글이 저의 SNS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젯밤에 남편이랑 싸웠거든요. 남편한테 네 거 챙겨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번쩍 들어 올려 업고는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이런 글을 저희 SNS로 이렇게 누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글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네 거 챙겨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실제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도요, 싸우면 그 싸움이 말이죠, 어떤 때는 심각해져요. 그죠? 정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원수가 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어떤 가정은 참 사랑이 넘치고 정말 기쁨 가득한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겠지만, 어떤 가정은 지금 싸움팔이 벌어져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 성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서로가 중요하고 요긴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가 그런 사상을, 그런 철학을,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죄인의 성향도 그렇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개인주의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남이 없어요.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가치가 우리 사회의 그 중심 사조가 돼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도 교회도 일반 사회 공동체 속에도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올바른 성경적 자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고, 그래서 서로를 뭐하게 돼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 봐요. 그러면 결국은 나도 인정할 수 있어요.
나도 인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으로, 올바른 자아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자아상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 자아상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알고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는 평가의 도구로서 앞서 말씀드린 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측량 도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또 공동체 속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사용해야 될 측량 도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자,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한번 성경이 있으면 성경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다? 각각 다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같아요. 그런데 받은 은사는 다르다. 은혜는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타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7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은사가 4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그런데 말로 할 수 있는, 또 말로 사용되는 은사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설교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의 은사. 세 번째는 위로의 은사. 어떤 사람 보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마다 막 비수처럼 칼을 꽂듯이 그냥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속이 시원, 제가 너무 표현을 너무 격하게 했습니다. 그냥 속이 풀어지고 말이죠. 속에 맺힌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언어적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물으나 마나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독특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꼭 나랑 똑같은 은사를 가졌다고 전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똑같이 해야 돼, 저 사람은. 여러분,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존재인데 왜 똑같아야 돼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섬기면 저 사람도 같이 그걸 해야 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 저마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우리 다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지 않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은사를 올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근데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볼 때는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적인 면은 자타의 공인이 필요해요. 나는 혼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의 활용에 있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은사는 나의 성공을 위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활용이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아니 섬기라고 줬는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해요. 찔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녹슬어요. 결국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것, 자원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쓰임받고 또 능력 있게 이렇게 열정 있게 살아가면 사람들 돋보이게 돼 있어요. 빛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열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과 열정이. 이거를 깨달아야 올바른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속에서 내 인생에 정말 평생 내가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평생 할 일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이 자매님 고백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평생 할 일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평생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도 사업도 언젠가는 다 내려놓겠죠. 언젠가는 은퇴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때까지도 말하지 않는, 닳지 않는 그런 능력이고 열정인 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사막이 뭡니까? 사하라 사막이죠. 그 사하라 사막을 여행한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휴. 이분이 그 여행의 경험을 이제 하나의 기술적 방법으로 정리해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명절 연휴 때 여러분 이런 책 하나 딱 집어들고 한번 읽어보면 참 도움이 되겠다. 성경을 보셔도 되겠지만 어떻든 이런 책은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 스티브 도나휴의 이 책에서 이 6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근데 제가 6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책에서 제가 깨달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사막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사막에 서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지형은 어떤 지형입니까? 바람만 불면 전혀 다른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눈을 뜨고 일어나 보면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이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이 설교 석상에서 여러분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 자료 정보를 이런 데서 다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사막이구나. 내가 사막에 서 있구나. 여러분, 사막 한번 잘못 들어가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향을 놓치면 잃어버리는 거. 영영 방황하다가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인생이 사막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에 과연 내가 이 서바이벌 키트, 내가 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의 서바이벌 키트가 뭔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사막에서 살아남을 믿음.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어디인가 있을 사막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사막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끝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언젠간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듯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나를 발견하고 제대로 살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봐야 한다. 게임 플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게임 플랜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세컨드 하프를 위한 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세컨드 하프, 후반전을 위해서 결국은 인생의 전반전 속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실패했고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후반전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생의 절정은 언제 있습니까? 후반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 후반전을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게임 플랜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런 것이죠. 나의 정체성, 올바른 나, 성경적인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런 올바른 자아상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종반을 내가 달려갈 수 있고, 그래서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올바른 성경적 자아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질 때 여러분 그 거울이 십자가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를 죽기까지, 이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성도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과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